오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공경함을 받기 원하시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의미가 조금은 다릅니다. 어떤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매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예배를 들으시는지 제가 참 궁금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한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누구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는 거예요. 지치고 힘든 삶에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도 제목이 많은데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에 감동이 있고 울림이 있는 말씀의 은혜를 원하는지, 여러분들은 도대체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시고 원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다가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어요. 그 목사님이 하신 설교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였었어요. 자신을 스타 목사로 만들지 말아달라고 성도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신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두렵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솔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그 뜻은 이거예요. 자신을 유명한 목사로 그렇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내용이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굉장히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교회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의 은혜가 그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과 많은 은혜를 끼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와봐. 이 목사님의 이 말씀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목사님이 자신을 스타 목사, 유명한 목사로 만들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점을 지적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목사님과 함께 온 성도들이 이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 은혜만 사모하고 은혜만 받기를 원하지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명에는 무관심하고 동참하지 않고 소극적이고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목사님이 이렇게 도전을 성도님들에게 하셨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든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어준다면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그 사명에 반드시 동참해달라 라고 하는 호소하는 내용으로 이 말씀을 마치신 것을 제가 듣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그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 제목 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예배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예배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받기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길 원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첫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예배.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해되세요? 어렵죠? 잘 모르겠죠?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지금 이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8절과 9절 말씀에.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그게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뭐라 그러시냐면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가 잘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따라 드려야 되는 그 예물과 번제와 이 속죄제, 그러니까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가 뭡니까? 그게 바로 제사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원하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도리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 8절과 9절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고 대신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러는데 그게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게 9절 끝부분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첫째 것을 어떻게 해요? 패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째 것을 패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첫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8절과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는 제사를 어떻게 해요? 패하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나는 제사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패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 처음부터 패하실 것을 왜 만드셨을까요? 그럼 처음부터 제사를 만들지 말으셨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들어 놓고 그 백성들 하여금 그 제사를 지키게 하시면서 이제는 필요 없다라고 그것을 패하시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만드시면서 의도하신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를 만드셨던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율법을 통해 해마다 드리는 이 제사로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율법은 장차 올 앞으로 있을 좋은 일의 그림자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참된 형상, 진짜가 아니고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2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2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 쉽게 현대어 성경으로 바꿨거든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만일 그것이 가능했다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단번에 깨끗하게 되어 다시는 죄의식을 갖지 않았을 것이며 제물을 드리는 일도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만일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았으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 죄의식도 없었을 것이고 제물을 드릴 일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왜 구약에서는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3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3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제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통해서 희생제물을 반드시 드려야 됐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을 죽일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이 동물이 피가 흐르잖아요. 피가 터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의 피를 보면서 이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건지 아십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저렇게 죽어야만 되는 그런 짐승에 불과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돌이켜보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찬양은 굉장히 풍성해요. 설교는 굉장히 은혜롭고 굉장히 마음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말씀을 전할 때도 많죠. 감동은 있죠. 벅찬 감격이 우리 가운데는 남아있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굉장히 더디게만 느껴집니다.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매 주마다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외우면서도 우리의 삶은 그 말씀으로 변화된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 이유가 분명하다고 봐요. 바로 그것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거울은 어떻습니까?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만 이 거울은 나를 고쳐주거나 나를 바꿔주지는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나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상처는 주지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지는 않은지, 여러분,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확인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완벽한 그런 삶을 매주 그렇게 사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놔도 떳떳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은 1.1에게 틀림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이렇게밖에 못했네요. 죄송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시작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분, 영원에 죽을 수밖에 없는 짐승처럼 그렇게 피를 흘리고 뿌려져야 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 봐야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건 뭘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물론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죠. 그러나 우리 자신의 솔직한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예배의 첫걸음이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나오시면 물론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반갑죠. 좋지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거는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하고의 만남을 좀 먼저 가지세요. 정말 여러분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이 일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두 번째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받으세요. 자,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첫째 것, 이 제사를 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둘째 것을 도리어 세우기 위해 오셨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면 둘째 것은 무엇일까?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기에 우리가 율법을 따라 드리는 이 제사로는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이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사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율법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인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제사를 폐하시고 이제는 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의 제물과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무엇을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제사가 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의 육체를 들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제사를 폐하시고 이 십자가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되었는가? 이 10절 말씀 마지막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는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폐하시고 더 이상의 짐승의 피가 아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저를 바라보시고 저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다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냥 하나의 아무것도 아닌 종이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나가실 때 정말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삶이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 정말 그 삶이 사라집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모든 것들이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요? 내가 그냥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왔으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말씀을 잘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있어야 그 모든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현실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현실은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이제는 끝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우리 여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더더욱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나는 불가능하지만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어두웠던 나의 삶에 작은 빛이 비춰질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더욱더 밝아져서 이제는 환히 보일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 보이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과 또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정말 기쁨이 넘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우리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모든 어려움을 딛고 소망 가운데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엇을 내놓고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그 전능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솔직히 고백하고 이제 진실된 마음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것을 딛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늘 넘어져 안타깝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측은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걸 도와주셔서 이제 더 큰 그런 소망을 향해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고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먼저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으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다니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드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감사함을 드리었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